본문의 말씀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 중심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재직언신 예배드리며 충성하는 청지기란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뿐만 아니라 직분까지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날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충성할까 그런 마음 가지고 직분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목표의 정점이 있다라면은 한편에서는 거룩이다라는 말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거룩이란 말은 추상적인 것이지만은 또 거룩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성숙의 정점 최고 꼭대기 가장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현세에서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이룰 자 누구 있겠는가? 그러하지만 우리 못 이룰 목표가 아니라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부단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감당해 가되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거룩하다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늘 몸부림쳐가고 오늘도 거룩한 영적인 배고픔을 생각하면서 체험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이겠는가? 지지심에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이웃들에게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승리하세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거룩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속 편하게 살아가고 평안하게 무탈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조금 건강하지 못하고 또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형편이 평안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남들에게 기주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자로 인정되고 또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 높여주시고 정말로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들의 꼭대기에 도리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복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평안도 중요하고 행복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제가 주시는 말씀 먼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죠. 인격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다, 다바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말하다, 선언하다, 담화하다, 명령하다, 약속하다, 경고하다, 위협하다, 노래하다 뭐 이런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양하게 사용되는 그런 일반적인 말하다라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대해서 어쩌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도 보면요. 절대법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권장적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도 있기도 합니다. 당부하신다고 하는 것은 말로 강하게 부탁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은 그 당부를 안 한다고 해서 죄가 된다 이건 아니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절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복받거나 우리가 또한 승리하도록
우리가 뭔가 더 형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교훈적인 말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적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순종해야만 하고 그 법에 대해서는 안 지키면은 죄로 인정됩니다. 하나님께서 당부해 주시는 말씀은 상당히 권장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바라볼 때 성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더 합당한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성숙계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그것까지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어쩌면 유일신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절대 명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교훈적으로 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은 지키도 안 지키도 그만인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으면 지키려고 애쓰게 되고 그 말씀을 더 긍정적으로 더 권위 있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든다면 십계명은 절대법이죠. 그건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거 어기면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하시면서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주라. 이거는 절대법이에요. 절대법이 아니에요. 오리 같이 가자고 하는데 십리까지 안 가준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성도로 삶 날에 합당한 자로서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항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사람이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어라. 유대인들은 사람들은 속옷보다 겉옷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필수품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 말하는 것은 겉옷까지 안 준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절대 명령적인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시는 말씀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면은 계명과 상관없이 죄와 죄가 된다 안 된다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성숙계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제 규정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규례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오늘도 시상하지만은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는 사항은 절대법을 준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보다는 권장사항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우리의 상급의 항목이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절대법은 기본입니다. 그건 안 지키면 죄라고 말해요. 그건 지켰다고 해서 상 줄 필요도 없어요. 절대법은. 그러나 권장사항에 대해서는 자기가 안 해도 그만일 것을 했다는 것이죠. 안 한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안 해도 될 일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한다라고 했을 때,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조항이, 그 항목이 우리가 상 받을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상급의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성을 가지고 긍정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까지도 계명 수준만큼이나 권위를 부여해서 지켜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에 걸맞는 보상,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충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은 절대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성도 앞에 양무리의 본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본이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된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다른 양무리들에 이끌어가야 될 위치에 있으면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망거리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책망당한다고 해서 슬피며 이를 갈며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사정은 아니겠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서도요. 상급의 차이가 있어요.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구원받아 천국 간다 할지라도 책망받을 사람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칭찬이 있고 책망도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은 동일하게 받는다 하지만은 거기에 가서 상의 수준도 달라질 수가 있고 정말로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꾸중 듣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또 강제성이 없는 행위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또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훈령들에 대해서, 그런 교훈들에 대해서도 귀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행하여 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는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직분적인 또 직위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세워주신 그 세움받은 자로서의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 몸 아픈 거 무시하고 뭔가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 다 아십니다. 그걸 결코 무시하실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핑계 삼아가지고 나는 이래서 저래서 못하겠습니다, 핑계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합리화해져 가는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정말로 아주 좀 허접하기도 하고 또 아주 유치한 그런 변명도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내가 해야 될 적대법이 아니랄지라도, 강제성이 없는 말씀이랄지라도 내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찾아서 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은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권하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찾아서, 우리가 먼저 알아서 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해지는 것은, 거룩한 수준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완벽하게 거룩한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내가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는 것,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다 우리 모든 허물들을 가려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구원적인 모습에서 우리 이미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통하여서 너가 정말 그렇게 의인이고 천국의 유업으로 받을 백성이라면은 실제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 은혜를 진짜 감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안다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레위기 20장 7, 8절에서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에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인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 신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또 하나의 방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제 선민으로 인정받았으니까 선민다운 품위를 가지고 그런 인격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렇게 거룩한 자라고 하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이 임재하시는 우리의 신체가 되어질 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도 거룩한 눈길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거룩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말을 입술에 소리, 입술에 말을 할지라도 거룩한 단어, 거룩한 말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어쩌면 거룩하지 못하니까 아주 저속하고 유치한 그런 말들을 하게 되고, 정말로 남을 저주하는 그런 말들, 아주 날카롭고 남을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남의 폐부, 심장을 막 파고들고 뼈를 아프게 하는 그런 쓴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정말로 내가 온 지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체로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는 늘 생각하며,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규례를 지키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길 원합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진짜 관심 있는 분야는 우리의 건강보다, 우리의 행복보다 내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비중적으로 바라볼 때 관심이 크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넌 왜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니? 이렇게 물으신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세상에 가지고 있던 행복이든 건강이든 평안이든 성공이든
다 어쩌면은 허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남들만큼 세상에서 그런 것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너는 나를 꼭 빼닮았구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구나. 거룩하여지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렇게라도 인정받는 우리 모습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어쩌면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복도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기쁨으로 받고 계명 수준으로 받고 그래서 내가 거룩해야지 거룩해져 가야지 그렇게 몸부림쳐가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정결하게 갖추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다 주시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장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주시는 것은 모세야 너는 거룩해라. 아론아 너는 대제사장이니까 거룩하라. 그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무엇을 말하라는 겁니까? 바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도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건 지극히 당연하지만은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지 가는 것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약성도 우리들의 일도 포함시켜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주님을 빼닮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성장에 이르도록 나는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되죠. 지난해를 지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난 날들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도록 우리는 해가야 되죠.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누가 완벽하게 이룰 자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하지만은 못 이룰 목표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영적 도전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생활들이 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 쌓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룩한 일에 신성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점점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여 자라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몸 관리를 해가고 우리 몸도 어쩌면 계속해서 면역성이 떨어지고 질병의 허점이 많이 드러나게 되고 쉽게 감기 들리고 쉽게 전염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면역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평소에 늘 그 영양분을 공급하고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그것을 늘 관리해왔기 때문에 남들 다 전염병에 넘어져도 그 사람은 안 걸리고 안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꿈이지만 그 꿈을 위해서 나는 평소에 어떻게 내 몸 관리를, 내 영혼 관리를, 내 영적 관리를 해왔던가. 그래서 어쩌면 꾸준히 기도 생활하고 꾸준히 말씀 보고 꾸준히 경건의 생활에 기꺼이 참여해가는 큰 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신의 영적 건강 관리를 해갔을 때에 영적인 찬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영적 감기에 들리지 아니하고 그때나게 그것을 추위를 거쳐올 수가 있고 극복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늘 꾸준히 이 한 해 동안에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성장만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쳐야지. 그러면서 실제적인 실천사항도 계획해 보면서 적용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는 어른과도 같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야 믿음이나 지혜나 신앙생활 모든 분야를 포괄해 주고 있는 지혜란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계실 때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이다 생각하기보다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지,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권장해 주시는 말씀, 그래야만이 시험도 이기고 어떤 이런 난간도 극복해낼 수가 있는 어른다운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에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지난 날들은 어리다 보니까 어린 티를 냈고 유치한 생활을 했고 그렇게 그런 말도 했고 제대로 성과 없이 살아왔지만은, 그래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유치한 거 다 벗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감정 상할 것도 없고 어른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받아줄 수가 있고 받아낼 수가 있고 용납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 어린 아이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린아이 티를 벗어내고 이제는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장성한 자가 된다라면은 그런 일에 대해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런 것쯤은 거뜬하게 들어도 그냥 아무 이상 없이 어떤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몸에 힘든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화를 낸다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든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른다워야 된다. 신앙적인 모습에서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라고 그렇습니다. 그저 물렁물렁한 거 그런 것만 먹으려고 하기보다는 영적인 모습에서 딱딱하고 단단하고 그런 것들이랄지라도 씹어 삼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 그것을 우리는 갖춰가야 되죠. 어떤 사람은 작은 말, 시시한 말에도 기분 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온갖 시험거리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요. 그것쯤이야. 그저 그냥 듣고 지나가고 시험거리로 삼지 아니하고 그것 가지고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경제적으로는 세계의 10대 강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나라 정치는 너무나 후진국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가 발전했는가? 한면에 보면 엄청 세계 선진국의 도열에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어깨를 나란히 한다면서도 실제로 내막에 들어와서 보면은, 죄송해요, 정치꾼들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보면은 이거는 정말로 개발도 성공 맛도 못하고 너무나 발전 안 되는 것은 국회의사당이라고. 국회의사당. 발전 안 되는 것은 다른 데 다 발전하고 세계 강국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국회의사당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아직도 70년대 80년대 수준도 못 된다. 어떤 유튜브사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그렇게 많이 배웠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 사회에 나오면은 정말로 학위를 가지고 있고 교수급이 되고 정말로 군대를 보면은 장성급이 되고 이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치판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유치한 짓들을 행하는 거지 보면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치 세계다. 정치의 정신 연령은 너무나도 유치한 것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온몸이 다 건강해야 되는데 어느 한 구석에 문제가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지체마저도 활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염되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자라나려고 애써가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면모를 지켜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는 정말로 삼류 수준도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면 어찌 그것을
거룩하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나 저기서나 밤이나 낮이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본성을 우리는 지켜갈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도 먹어 소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믿음마저도 약화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전체적인 모습을 다 관여해 주고 있고 믿음을 평가해 주는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모습 몰라가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거룩하심이 정말 닮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그렇게 몸부림쳐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의 형상을 우리는 본받아가고 정말 꼭 빼닮았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본받아 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룩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지상에 있는 성도가 구속함을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상으로부터 천국에 맞는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종살할 필요가 없어요.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고 홍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지금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의 신분이 있고 이 세상에 있지만 그 자녀의 품격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품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 가서 구원이 시작된다 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조상집에 가지만은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시간 문제에 남아있어요. 그러하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그러므로 내가 천국 가서 거룩해져야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상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 부흥 강사님도 구원 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소명 중생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영화라는 게 우리가 성화되어 가면서 마지막 성화의 마지막 단계는 영화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화는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이 부름받는 그 날이에요.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오늘 단어로 말해보면 거룩한 우리의 영육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할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해요. 계속 시험거리들이 있고 우리를 오염되게 만들고 먼지 않게 만들고 녹슬게 만들고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고 세속의 불신의 세력대로 우리를 계속해서 넘보고 우리를 그렇게 병들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거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았는가? 그리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하고 드러내야 되는데 한마디로 거룩이 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 삶을 보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러하구나.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졌어요. 인간관계 하는 게 달라졌어요. 뭔가 살아가는 방식들을 내다보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흠잡으려고 하기보다 흠잡는 것보다 칭찬해주고
또 본받을 만한 그런 항목들이 더 눈에 환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거룩하고 있구나, 거룩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완벽한 거룩은 우리가 내다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거룩을 향하여 계속해서 다른 박질해 가고 우리를 적용해 가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고 주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절제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그렇게 변화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 자체가 다르게 보면은 거룩이라는 것이 거룩,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룩하신 그대로 우리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도 거룩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여라,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악된 것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는 상태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는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죠. 실제적인 행함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행동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의식주, 그래서 먹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사는 것이든 거기에 대해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항목들을 하나님은 명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끝에 보면은 11장 젓가락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어요.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짐승은 잡아 먹어도 된다, 어떤 짐승은 먹으면 안 된다,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까지도 주님은 다 먹는 음식, 의식주, 그렇습니다. 옷을 입고 사는 것, 음식을 먹는 것, 우리가 어디에 거하여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도 만약에 집에 어쩌면은 곰팡이가 집에 벽에 곰팡이가 피고 또 이런 것들이 저기 하나의 전염병에 관련된 병균이 있는 것인가? 그럼 그 집이 부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삶의 의식주까지도 하나님은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분야이든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음식을 먹을 것도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일반 백성들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규례이죠. 그것을 무시해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때로 내가 그렇게 먹고 싶어도 먹지 말아야 하고 절제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끊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거룩하기 위하여서.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의 말씀 문자적인 모습으로 그것을 우리가 다 따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구약의 말씀 우리가 하나의 생활 규범으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가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앙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걸 굳이 안 지킨다고 해서 죄 짓는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요구하고 또 추구하는 성도라면은 구약의 말씀, 계명, 율례와 법도 그것도 내 삶에 적용해 보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가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내가 거룩해질 것인가? 하나님의 규례라는 것이죠. 규례를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요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런 규례를 지켜 행할 때에 너희는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짐승을 잡아먹는 것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쩌면 시체를 만졌다든가 그러면은 내 손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손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정결 예식을 통해서 또 며칠이 지나야 된다 이런 규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약시대로 보면은 문자 그대로 우리 육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우리의 신체를 지켜가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몸도 지금도 내 몸도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육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내가 입으로 나오는 말도 거룩한 언행
행동하는 것도, 심운동, 움직이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동. 그래요. 할 수 있으면은 걸음 걷는 것도 좀 거룩하게 걸으세요. 또 웃는 얼굴도 거룩하게 좀 웃고, 뭔가 누굴 대하면서도 정말로 인격적으로 품위 있게 좀 그렇게 서로가 대하려고 하고, 아주 딱딱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정말로 참 품위가 있다, 참 고상하시다, 참 인격적이시다, 정말로 함부로 막대할 수 없는 것처럼 서로가 예를 갖출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만큼 거룩한 자세를 갖추면은 상대방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위가 있는 것, 영적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 유치한 것 가지고 앙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로 품이 있는 삶, 구속함을 받은 성도의 삶,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들이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어서 오너라 라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실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늘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저들처럼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죄송해요. 또 국회 이야기에서 국회의원들만큼 학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만큼 세상에 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서도 세상적인 그런 스펙이 많으니까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변호사, 검사, 장성 출신들, 학석 박사들 온갖 세상적으로 보면요, 국회의원 안 해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살아온 것만 해도 넉넉하게 살아갈 만한 경제적인 활동이 될 수가 있고 그만한 신분, 그만한 그들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국회의원 한다고 하니까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차지해가지고 그렇게 잘 배웠고 뭐 서울대 나왔니? 서울 법대 나왔니? 이렇게 하면서도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요, 초등학생 맛도 못한 것, 초등학생 맛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배운 것이 너무 아깝다. 배운 것이 차라리 그 배운 걸 나한테 줬으면은 내가 국회의원 안 하고 도리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학문 발전을 위해서, 과학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더 다른 모습으로 이바지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돈 들여 공부해놓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으면서도 국회의원 돼가지고 정말로 대먹지 못한 그런 유치한 행동들을 하고 편법을 쓰고 그리고 또 남을 눈가림하게 하고 거짓말 밥 먹게 해가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학벌이 참 아깝다. 너무나도 아깝다라고 할 만큼 그것을 가지고 딴 데 가서 써먹는다면은 더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얼마나 이바지하지 않겠는가, 이런 모습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모습에서, 의식주 모든 모습에서 거룩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정치 세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룩한 품위를 지켜가고 정말로 품위 있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야 될 것이지, 어쩌면은 대먹지 못한 그런 모습, 그만큼 학벌이 없어도 그만큼 지위나 재산이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요. 헌법재판관들이 사회적 분위기를 보고 탄핵이냐 탄핵이 아니냐 결정한대요. 그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렇잖아요? 뭐 고시 패스하고 뭐 복관되고 그렇게 공부해놓고 사람 분위기 본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그렇대요. 우리가 탄핵 안 시키지만 촛불이 타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탄핵시켰다는 거예요. 죄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요. 그래, 빌라도처럼 똑같아요. 빌라도처럼. 그런 재판관은 나도 할 수 있겠다. 법에 대해서 모르는 저도 할 수 있어요. 사회적 분위기 보고 뉴스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보고 해줘야지, 안 해주면 평생 욕먹겠다 싶으니까 그 판단을 누가 못합니까? 저도 할 수 있어요. 법관 뭐로 합니까? 정말로 법대로 누가 먹하든지 간에 100명이 달가들더라도 한 명이 1대 100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법적으로는 이런 판결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되지. 왜 분위기 가지고, 왜 분위기 따라서 합니까? 재판관이 뭐 필요했습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그걸 가지고 결정하게 하지.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법적으로 판결하라고
그렇게 대법원이 있고 헌법재판관들이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본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이것이 법치국가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도 그런 모습에서는 후진국도 후진국 되지 못할 만큼 그런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남을 욕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만한 선진국 대열에 있는 선진 국민다운 국민성을 가지고 법적이든 교육적이든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모든 모습에서 정말로 코리아 참 폼이 있다. 참 민주주의 나라답다.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모습에서도 우리의 영어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 사람답게 옷을 입고 하나님 사람답게 거주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품위를 지켜갈 수 있어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속을 다 내다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까지도 다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도 보면요, 투명 물고기가 있대요. 이래 보면은 이미 내장까지 눈에 다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속이 안 보이잖아요. 살 자체가 투명으로 돼가지고 뼈가 쭉 있는 거 보고 내장이 들어있는 거 보고 투명 물고기 이런 것도 있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투명 깨구리도 있다. 깨구리 모양을 다 있는데 이게 내부에 내장까지 흔히 다 보이는 그런 깨구리도 봤어요. 고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는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더럽혀진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벌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놓았으니까 하나님의 눈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성을 받는 우리들의 흠을 찾아내지 못하십니다.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그렇게 덮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불 꺼놓고 책 읽으라면은 어두워서 못 읽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눈이 그만큼 안 돼요. 불빛이 있어야 됩니다. 태양빛이 있어야 낮이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이런 불빛도 태양도 달빛도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 우리가 아무리 태양이 밝다 할지라도 이거 뚜껑 덮어놓고 우리가 안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이거 가죽을 뚫고도 쏙까지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세상의 빛이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지금도 불 끄면 우리가 어두워서 길을 잘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 켜니까 환한 모습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는 것, 이거는 세상의 어떤 빛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빛인데 우리의 속 폐부까지도 투명 인간인 것처럼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뭘 생각하는지도 다 보인다는 것이죠. 뭘 마음을 계획하는 것도 다 보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속이든 겉이든 보이는 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항상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라고 하며 겉으로만 단정하게 신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라도 이 세상에서부터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영생도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나서부터 내가 거룩하게 되고 죽고 나서부터 내가 구원이 시작되고 죽고 나서 내 영생이 시작된다. 물론 시간적인 그런 세월도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하지만 이미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미 천국 간다. 나는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영생함을 얻은 성도라면은 영생함을 얻은 자답게 지상에서도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세상에 있을 때라도 거룩해라. 천국 가면 자동으로 영화롭게 됩니다. 자동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때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많은 환경들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래서 거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해 와서 주님 앞에 정결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가야 될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건강에 관심이 있고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다라기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심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더럽혀져 있으면은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비록 뚝배기 같고 사발 같고 어쩌면은 그런 진흙으로 만드는 그런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내가 누군데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 하나님이 더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는가 그랬을 때 뚝배기라 할지라도 질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긴하게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출신 성분이 어떻고 내 직분이 어떻고 그것보다가도 더 하나님의 관심은 내 심령의 거룩함을 주님은 관심이 있고 요청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그의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데 힘쓰므로 더욱 거룩함에 이르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심에 내가 진일보돼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거룩한 삶을 살고 은행과 우리 모든 인격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고 칭찬받기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계획하시고 살아가시고 주님께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